여러분 지금 나눠드린 교재가 좀 페이지가 많지만 오늘 이거 다 못해요. 그래서 그냥 일단 가지고 계시고 다음 주에 꼭 갖고 오시고요.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음 주는 없고. 자, 우리가 지금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제 진도가 상당히 늦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첫 번째 페이지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전체를 표로 만들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7가지 주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조직신학의 7가지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조직신학을 해요. 그래서 여기 조직신학 7가지 주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거기서부터 모든 신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7가지 주제를 조직신학이 다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장 성경론을 우리가 이미 했어요. 네, 그리고 2장 삼위일체론이 1항에서 3항론까지 있는데 우리가 2항까지 했어요. 오늘 3항 차례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작정, 창조, 섭리 이렇게 하면 신론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삼일체가 끝나고 나면은 요 작정, 창조, 섭리는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간론 쭉 나가죠. 자, 웨스터 신앙 고백과 함께 만든 게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죠. 그래서 이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교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문답식으로 만든 교리 공부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요리 문답은 좀 장황하고요. 좀 자세하죠. 디테일하죠. 그런데 소요리 문답은 좀 줄여놨죠. 아주 핵심 엑기스만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 문답하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연결해 놨어요. 주제가 가운데 있고요.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세요. 한 장 넘기시면 제가 이전에 한번 나눠드렸던 78페이지입니다. 나눠드렸던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제2장 하나님과 거룩한 삼위일체에 관하여 1항, 2항, 3항을 표로 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표로 해서. 그래서 1항과 2항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를 들어서 내가 김지혁 목사님을 처음 만났는데 면접을 본단 말이에요. 면접. 그럼 이력서 가지고 김지혁 목사님을 판단하겠죠? 어느 학교 출신이고 뭐 어떻게 되고 어디에서 뭐 근무했고. 그것만 가지고 알아요, 몰라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 같이 지내봐야 되죠. 한 1년쯤 같이 지내봐야 집사님이 성격도 알게 되고 또 잘하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저도 그렇고요. 예.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우리 몇 년 됐어요? 우리 그렇죠 이게 이제 3년 돼갔죠. 예. 볼장 다 봤죠. 예, 그렇지만 이제 아직도 또 서로 또 알아가야 되죠.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전능하신 조물주 하나님을 안다는 거 그거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거 바로 계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계시.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게 레벨레이션이 어떤 뜻이 있다고요? 예, 보자기로 씌운 거를 이렇게 보자기를 소뚜껑을 이렇게 열어서 거기 찐빵이 있는지 아니면은 랍스터가 이러고 있는지 이거 열어봐야 알 거 아니에요. 계시라고 하는 게 덮였던 것을 벗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계시해 주신 것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게 하나님의 전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시는데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데 자연이나 역사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걸 일반 계시라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또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 이런 것도 이거 구약이죠. 구약.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 특별 계시라 그래요. 자, 이제 특별 계시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시듯이. 거기에
기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다.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들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표현한 것을 정리한 게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1항이 있고요, 2항이 있고요, 그리고 3항이 있는데 1항과 2항은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한 것들을 인간의 언어로 최대한대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영어나 라틴어나 이 문장이 엄청나게 세련되면서도 중요하고 너무너무 모범이 되는 문장들이거든요. 왜? 이게 그냥 금방 써내려간 문장이 아니거든요. 수없이 서로 논의하고 또 다듬고 이래갖고 만들어낸 문장이기 때문에 영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하고 또 굉장히 좀 놀라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내용은 한번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읽으세요. 너무 좋아요. 이 문장 자체가. 1항도 그렇고 2항도 그렇고요. 그리고 영어로 아예 외워버리면은 여러분 여기 안에 버키브러리가 어마어마하게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 사용하는 그 풍부한 버키브러리가 여기 담겨 있거든요. 이거만 그냥 외워도 영어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한번 외워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막은 뭐냐? 이 사막은 삼위일체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게 이제 1항, 2항을 했고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사실 이게 제일 어렵죠. 아마 신학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삼위일체의 표현이. 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 양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삼위일체는요 단 몇 분 만에 얘기할 수도 있고요, 한 학기 내내 1년 내내 얘기할 수도 있고 평생도록 얘기할 수도 있는 게 삼위일체. 그래서 지금 오늘은요 삼위일체 다 얘기 못하고 이제 삼위일체에 관한 그 배경 설명, 그 다음에 무엇이 삼위일체가 아닌지, 삼위일체에서 나온 이단들 그런 것들 먼저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준모도 좀 힘들고 그러니까 좀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원래는 오늘 한 7, 8시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음 주에 안 나올 거야. 다음 주에 어차피 안 나올 수 있겠네. 나 혼자 예배 수도 있겠다. 다음 주에 저하고 집사람하고 권호성 집사님하고 셋이서 예배 드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번 다음 주에 날 거냐?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개혁주의 삼위일체론. 예, 삼위일체론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이지만 물론 이 개혁주의에서 삼위일체론이 핵심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현대에 와서 왜 삼위일체론이 중요하냐? 오늘날 와서 삼위일체론이 더 중요하다는 게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봤습니다. 1번, 삼위일체론의 중요성과 현대적 도전들. 삼위일체론은 기독교와 타 종교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신학적 명제인 동시에 개혁주의와 다른 교파들을 구별하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이다. 물론 다른 교파도 삼위일체를 얘기하지만 개혁주의 삼위일체만큼 정확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삼위일체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려고 가장 노력을 한 거고, 그다음 그 중에서도 이 웨스트민스터의 삼위일체에 대한 표현은 진짜 가장 멋있는, 가장 정확한, 가장 대표적인 그런 표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보는 이 맨 앞장, 바로 앞장에 있는 이 삼위일체의 표현이 이거 몇 문장 안 되는데 이거 뭐 간단한 것 같은데 이거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많이 하고 토론을 많이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은 사막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막, 삼위일체 문장. 사막 이 78페이지 맨 마지막 세 번째 칸에 있는 거. 자, 한글로 먼저 읽어볼까요? 한글로 시작. 신성의 통일체 안에 본체와 권능과 영혼성에 있어서 하나인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그 누구로부터 난 것이 아니시고 태어나지도 않으시고 나오지도 않으신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자, 우리가 지금 한글로 읽었잖아요. 근데 원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어떤 언어로 쓰여져 있죠? 예? 어떤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아니에요. 영어예요.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이 썼으니까. 그런데 라틴어도 같이 써놨어요. 예, 그 당시에는 라틴어가 대표적인 신학적 용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사막만큼은 영어와 라틴어를 같이 써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 시작. In the unity of the Godhead, there be three persons of one, substance, power, and eternity. God the Father, God the Son, and God the Holy Ghost. The Father is of none, neither begotten, nor proceeding. The Son is eternally begotten of the Father. The Holy Ghost eternally proceeding from the Father and the Son. 예, 예, 영어지만 좀 이게 좀 쉽지 않은 영어예요. 이거 단어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의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장인데 라틴어 안 읽을게요. 근데 이거가요 정말 재밌는 거는요. 요 삼위일체 요 문장 사막 문장만 한국말로 번역된 게 수십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나온 이 문장 번역은요. 요거는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학자들마다 요거만 가지고 번역을 하는데도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왜냐면 이 영어의 문장을 우리가 번역을 할 때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도 그 상당히 그 미묘한 차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를 표현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자, 이제 한 장 넘기세요. 아까 그걸 돌아옵시다. 오늘날 왜 삼위일체가 필요하다는가? 자, 1번. 오늘날 삼위일체가 다시 중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는 삼위일체론에 대한 자유주의 신학의 도전 때문이다. 제가 이제 말할 때마다 자유주의 신학 그러는데 사실 그 총신대 다니는 사람들이나 고신대 다니는 사람들, 대신대 다니는 사람들은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대충은 알죠. 뭐 슐라우마레가 어떻고 뭐 폰라드가 어떻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칼바르트가 어떻고 뭐 그러나 저는 거기서 그냥 8년을 싸우고 지냈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의 그 교수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저는 배우면서 그거를 익혔기 때문에 여기 봅시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381년에 있었는데 이때 삼위일체론이 확정이 됐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웁니다. 거기에 거쳐서 형성된 삼위일체론은 신학적 논의 대상이기보다는 예배의 대상으로 신비적 유산같이 보존되어 왔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삼위일체론을 정립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 성경에 나타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게 종교개혁 시대에 와갖고는요,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있었죠. 있긴 있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종교개혁 시대 때 대표적인 사람이 세베르투스예요. 이 세베르투스가 누군지 아세요? 화형당한 사람, 칼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인터넷 여기면 칼빈은 살인자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은데 중마야 너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있지. 칼빈 살인자라고 사람 많이 죽였다고.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떠도는 말 듣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 칼빈이 왜 살인자였는지를 너 A4 용지로 10장을 나한테 제출해봐라고 해보세요. 단 한 장이라도 제출해보라고 해보세요. 근거를 대보라고. 역사적인 무슨 책 몇 페이지 어디에 칼빈은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 얘기를 해보라고. 그렇게 대보라고 해보세요.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자, 세베르투스는 칼빈이 죽인 게 아니에요. 제네바 의회에서 사형 판결을 난 거고 화형이 결정됐는데 칼빈은 화형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교수용으로 하게 해달라 이렇게 칼빈이 여러 차례 부탁을 했어요. 그래도 좀 여러분 교수형으로 죽으면요 좀 행복하대요. 예, 갑자기 목이 이렇게 부러지면서 확 죽기 때문에 안 죽어봐서 모르겠는데 오늘 실습을 한번 해볼까 집에 가서
안 되겠죠. 여러분 이제 요새 이상한 드라마를 봤더니 제가 약간 좀 예, 사고가 이상해졌어요. 그 웬지데이인지 뭔지 그거 정말 이상한 드라마야. 거기다 왕자의 게임 뭐 후편까지 봤더니 아우 너무 잔인한 게 많이 나오고 여러분 보지 마세요. 왕자의 게임. 자 어디까지 빠져갖고 이렇게 됐지? 세베르투스 얘기하느라 그랬구나. 그 세베르투스가 일단 그렇게 됐고요. 이 사람이 이제 뭐라 그랬냐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스페인 아라곤 출신의 의사였습니다. 의사하면서 신학자였는데 처음에 법학을 공부했어요. 그때 이제 삼일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1531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 않는다. 성경 전체에도 그런 삼위나 위격에 대한 말 한마디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다는 얘기예요. 삼일체가. 또한 예수는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 성령은 구별되지 않으며 그냥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에 보내진 것. 그러니까 삼위일체론 자체가 오류다. 여기 그런 책을 냈습니다. 또 세월이 흘러서 1553년에는 깔뱅이 기독교 강연을 정면으로 비난하는 기독교 재건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거기서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기독교 공인한 사람이죠.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와 국가가 하나 엉겨 붙어 갖고 교회가 이제 타락했다는 거죠. 그때 삼위일체론을 만들었는데 한마디로 악마의 새 우상을 예배한 것이다. 삼위일체론은 새 우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셋 달린 괴물이다. 자,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삼위일체 교리를 잘못 이해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네바 공의에서 사형을 언도받아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사실 뭐 오늘날은 세베르투스가 살았다면 이런 얘기 한다고 죽지는 않죠. 물론 이보다 더 심한 얘기를 많이 해도 버젓이 살아갖고 목회도 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 교수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세베르투스는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우습죠. 자, 그렇게 해서 세베르투스가 종교개혁 시대 때 삼일체론에 반기를 들었어요. 소시안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시아니즘. 이 사람들은 16세기 밑에 있습니다. 17세기 폴란드의 소수 개혁교회 안에서 폴란드 형제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파우스토스 소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론을 따른 사람들을 소시안주의라고 합니다. 이들은 반삼위일체론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절하였다. 그래서 삼일체론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거죠. 예, 그런 것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가 삼일체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당시 극단적 개혁파와 이탈리아 재세례파 운동에서 비롯된 것이 소시아니주의 첫 출발이다. 예. 그래서 그들은 삼일체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창조전 존재를 부인했다. 그리스도는 창조된 존재다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 피조물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요. 다시 위로 올라옵시다. 종교개혁 시대에 세베르투스와 소시안주의자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주장을 폈지만 신학적 흐름의 주제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8, 19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와서는 전통적인 삼위일체론이 거절당하기 시작했다. 자, 사실 이때는 계몽주의 시대 때는요. 삼위일체론뿐만 아니라 성경의 영감성 모든 게 다 무너졌죠. 예, 자유주의 신학이 대두되면서 특히 자유주의 아버지라고 하는 불리우는 이 사람 이름 기억하세요? 슐라 에른마허 이게 독일어인데요. 슐라이 에른마허 그렇게 발음. 슐라 에른마허 독일의 끝 발음이 그렇게 되죠. 마흐 그래갖고 슐라이 에른마허 그의 교약 맨 마지막 부분에서 삼일체론을 다루면서 삼일체론은 현실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신앙인의 절대 자기 인식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이 아니라 하나의 신학적 사변으로 간주하였다. 이 사람은요.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 이야기 이게 다 신화라고 치고 성경 정말 신앙에서 중요한 건 절대 감정뿐이다. 그래서 신앙 자체를 절대 감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모든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도 얘기합니다. 슐라이르마우. 자, 그 다음 쭉 봅시다.
결국 실라에론마커의 정통주 삼일체에 대한 부인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19세기 자유주의의 태동을 불러왔고 20세기 현대주의도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자, 여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다 그러죠. 자, 그리스도의 신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현대적 상황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변호할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뿐이다. 20세기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자유주의자들과의 논쟁에서 그들의 신학적 바탕을 삼일체 하나님께 의존하였다. 개혁주의 변증학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반티엘, 저기도 책이 있는데요. 이 반티엘, 이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였죠.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외에 어떠한 근거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즉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삼일체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다고 강조했다. 메이첸과 함께 이 반틸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웠죠.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삼위일체를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이유는 자유주의 신학들과의 싸움 때문이다. 이건 좀 시간이 오래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에는 더 심각한 게 뭐냐? 종교다원주의 세계 속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어떤 사회라고 그러죠?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그러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세계관과 철학적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은 정말 엄청난 그 지금 도전입니다. 교회를 향한. 그래서 여러분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이해가 바로 있어야 우리가 이 반틸처럼 교회를 지켜내고 복음을 지켜내고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들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재명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신학과 교회는 포스트 모던적 상황에서 기독교 진리에 대한 새로운 변증적 시도 없이는 기독교의 존재 위기까지 경험하게 될지 모르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면서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시켰다면 20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종교다원주의는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삼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새로운 신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자, 종교다원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은 서로 친척입니다. 친척. 자, 서로 이용해 먹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종교다원주의는 그들의 신개념인 초경험적 실체 혹은 궁극적 실체.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초대교회 시대 때 뉴에이지라고 하는 뉴에이지가 아니지. 그노스티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자, 영지주의에서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신이라고 하는 게 등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고차원적인 신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저차원적인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들이 서로 싸워요. 예, 가장 고차원적인 신, 예를 들면 로고스. 예, 히브리어 헬라어 아까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신들이 많죠. 제우스도 있죠. 예, 아폴로도 있고. 여러분 좋아하는 신이 있어요? 예, 네? 자, 그런 신들이 서로 결혼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자, 그런 신들이 아주 고등 신도 있고 저급한 신도 있는데 영주주의에서 이 저급한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영주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신약을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구약은 아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여호와는 아주 천지 창조했기 때문에 저급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런 영주주의가 오늘날에 와갖고는 뭐가 되느냐? 뉴에이지. 뉴에이지라고 들어보셨어요? 뉴에이지 사상. 이게 음악도 많이 나오죠? 예, 여기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종교 다원주의라는 게 뭐냐? 쉽게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 이제 산이 있어요. 이게 에베레스트산인지 백두산인지 모르지만 이 꼭대기에 올라가려면은 여기 누가 있냐? 여기 신이 있어요. 신이. 여러분 여기 올라가는 길은 하나예요? 아니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든 저렇게 올라가든 산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초월적 존재다.
이 초월적 존재에게 다가가는 방법은 불교도 있고 회교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뭐라 하지? 기독교도 있고 또 샤머니즘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말 되지? 말도 안 되고 꺼득거리면 어떡해. 말은 되는데. 자, 문제가 뭐냐? 이게 바로 오늘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예요. 많은 종교들이 다 초월적 존재에게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라 이거예요. 기독교 너희만 옳은 줄 아느냐?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아니다, 아니다. 이 초월적 존재는 여기 산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저 하늘 높이 계셔요. 하나님. 여기는요. 산에 올라가서 인간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로만 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예, 이거예요, 이거.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외에는. 예, 이거잖아요. 그러나 종교다원주의는 아니다. 어디든지 다르고 그래서 그 변선한 교수라는 이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요. 이 감신대 교수, 감신대. 감신대는 감 따먹는 대학이 아니고 감리교 신학대학. 그래서 내가 감리교 목사들하고는 내가 상종을 안 해. 내 친구도 감신대 나왔는데 내가 지금 여태까지 상종을 안 하고 있어. 자, 이 감신대 이 변선한 교수가 뭐라 그랬냐? 뭐 오직 예수로 이름으로만 해놓고 이렇게 물음표를 쳤어. 이상한 책을 썼어.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런 편협한 생각을 하지 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WCC 싫어하잖아요. 이 WCC는 겉으로는 기독교의 그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을 적어놔요. 자기네들 그 공식적인 문제에는. 그러나 뒤에서는 뭐라 그러냐? 이 얘기한다고 이 얘기.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거지. 우리가 불교에 가서 목탁들이다가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야. 초월적 신에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거야. 샤머니즘 무당이 풋거리를 하다가도 초월적 존재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이거야. 자, 그래갖고 어떻게 이 WCC에는요 모든 종교가 다 모여. 부산에서 저번에 했는데 심지어는 무당도 왔어. 무당도. 그래갖고 어떤 그 한국 여자 신학 그 교수는 미국에 있는 그 사람 이름 잊어먹었다. 그 살풀이 구슬했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구슬했다니까요. 그래갖고 가지고 발칵 뒤집혔죠. 뭐야? 이 사람들의 내용은 뭐예요? 이게 종교 통합이에요. 종교 통합. 종교를 통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 다 모든 종교가 똑같으니까. 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신에게 도달하려면 초월적 명상을 해라. 그래서 그 요새 그럼 뭐죠? 그 유행하는 게 뭐죠? 명상, 관상기도. 관상기도가 사실은 이거예요. 이걸로 가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정신나간 목사들이 관상기도를 교회 안에서 하고 저 이제 김 누구지? 그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는 촛불 이렇게 해놓고 그 가운데 앉아갖고 관상기도 드리는 거 연습하고 있어요. 교인들하고.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서 말하는 여러분 교재 보세요. 여기 말하면 종교다원주의에서는 그 신이라고 안 그럽니다.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고 초월적 존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초경험적 실제 혹은 궁극적 실제가 신의 개념인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다운성을 이루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초월적 존재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길들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다운성이라는 거는. 종교다원주의를 추정하는 자들은 전통적인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타종교와의 갈등 구조를 이루고 이것이 곧 기독교를 고립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들이 야 너희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벨벨 꼬였냐? 왜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러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예. 안 들어본 분은 전도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갈 것을 강조하겠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은혜로운 얘기 하네요. 예수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 예.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여기거든요. 여기. 이분이 아니고 예수님에서 예수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자는 얘기는 기독교의 교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하우드 힉이라는 사람은 어떤 말을 했냐? 다른 종교를 판단하는 규범과 모든 종교의 중심을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으로 전하는 신학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주장했다.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는 성신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신화로 이해하고 하나님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신개념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영화, 드라마 거기에는 바로 이런 종교다원주의적인 색깔이 베이스로 깔려 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예, 모든 아바타도 그렇고 다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포스트 모던 사상이 전 문화에 다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 넘기세요. 80페이지 포스트 모던 사상의 도전은 지구촌의 교회 성장에 치명적인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며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한 진지한 변증학적 실학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 교회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비상시 사태를 선언하고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기독교 변증학이 없이는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다원주의 도전에 대하여 위기에 처한 기독교의 본질과 교리를 변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신학적 작업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적 인식이다. 21세기 개혁주의 변증학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신론에 대한 재인식이고 신론에 대한 재인식은 바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고 이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삼위일체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정통적인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확고히 하는 유일한 신학적 대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는 후현대주의 세계 속에서 기독교의 유일성을 변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전통적인 삼위일체론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시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인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이죠. 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게 되면은 우리의 구원론은 깨져요. 우리 구원가는. 그럼 예수는 평범한 많은 인간들 중에 선지자 중에 하나고 하나님보다 못한 그런 존재라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우리가 이 이단 사상하고 싸울 수가 있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하고도 종교다원주의하고도 싸울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예전에는 이단이 교회 밖에, 그러니까 이단으로 판정되면 교회 밖으로 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밖에 이단은 물론 많고 교회 안에도 이단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젓이 옛날에 같았으면 정말 세베르투스처럼 화형을 당하기에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목사로 활동하고 평신도로 활동하고 그리고 교수로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학대학에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이런 교리적인 무장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교리가 밥 먹여주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교리가 밥 먹여주는 게 아니고 밥도 먹여주고 영원한 생명도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교리에서 우리가 약해지면요. 우리 신앙 다 잊어버립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는 건 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일수록 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소망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왜 현대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더 정확하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지금 전철 타고 나가다 보면은 이런 가판대 딱 세워놓고 거기에 남자 여자가 딱
이런 옷 입고 정장 입고 뭐 이런 거 착 해놓고 이러고 서 있는 사람들 봤어요, 못 봤어요? 그 사람들 누군지 알아요? 예,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예, 하나님의 피조물로 알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이단들이 지금 다 있어요. 여러분 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 보여요, 안 보여요? 엄청나게 큰 건물 세워놨죠.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뭐가 떨어졌어? 야,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라 그래? 예, 안상홍이 얼마 전에 아주 오래전에 죽었죠. 원래 저기 그 안식교회 목사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식교회에서 좀 튀었어. 가리키는 게. 예, 그래갖고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 하나님이 된 거야. 그 삼위일체론을 자기에다 갖다 붙였어. 이따가 나오겠지만 삼위일체론의 양태론을 자기에다 갖다 붙였어. 그래갖고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안상홍 하나님, 이런 식으로 붙였어. 지금은 안상홍의 영적 부인인 길자 어머니 하나님으로 바뀌었어. 지금은 길자 씨가 실권이 있거든요. 저기 분당에 가면요, 판교에 가면요, 엄청나게 멋있는 건물이 있어요. 충성교회에서 거기 어디야? 저희가 옛날에 살던 거기 무슨 동이지 거기? 아니 그 강남에 그 무슨 역 있잖아. 대청 아파트 있는데 거기 충성교회. 개포동 아니야, 개포동이지. 거기 충성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엄청나게 무리를 해갖고 멋있는 그 건물을 전놨는데 판교에다가 그 건축비를 다 못 내갖고 부도가 났어. 부도가.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위해서 사버린 거야. 하나님 교회 본부야 지금 거기가.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지금 많아졌는지 몰라요. 예. 자, 이런 것들 왜 그래요? 우리가 이런 교리적인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대충 이 정도로 하고요. 삼위일체 칼빈주의는 우리가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읽으면 여러분이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다시 읽으면 더 좋아요. 정말 삼위일체론을 제대로 정리한 분이 칼빈이에요. 칼빈 목사님이라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에서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삼위일체론의 중요한 기본. 자, 지금 80페이지 중간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기본 개념은 세 가지가 중요해요. 세 가지 맹제. 첫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신다.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건 알죠? 하나님 두 분, 세 분 아니고 한 분이에요. 두 번째 명제는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는 거예요. 삼위로. 이게 또 뭔 소리야? 하나로 했다가 또 셋이라 그러네.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삼위로 계시다.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은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이 있어서 똑같다. 그거를 신학적으로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설명할 때는 이 동일 본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헬라어로 호모우시우스. 호모우시우스. 오른쪽에 헬라어 나옵니다. 자, 호모라는 말은 같다는 뜻이에요. 같다. 그래서 호모섹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동성 연애. 그렇지? 호모섹스, 호모라는 게 더 셈이라는 뜻이거든요. 오케이? 예,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참난한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자, 호모우시아. 우시아는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존재. 예, 비잉이라는 뜻이 영어로. 그러니까 호모는 같다는 뜻이고 우시아는 비잉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존재다. 같은 본질이다. 그래서 호모우시우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셋째는 그 각 위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 예, 이게 이제 삼위일체의 기본 개념인데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고요.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무시되면 안 돼요. 삼위일체 개념에서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인간의 머리로는 이 삼위일체가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완벽한 설명, 어디까지 완벽한 설명.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20년 동안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하고 또 하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장님이 코끼리 만지면 뭐라 그럴까요? 코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다 그래? 길다 그러죠. 파이프 같이 생겼다. 귀 만진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 코끼리는 예, 넓은 부채 모양이다. 예. 다리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 같다. 기둥.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코끼리를 완벽하게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이 인간의 언어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삼위일체론 중에서 동일 본질 밑에 보세요. 중요한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 한 분을 강조하다 보면 군주론이나 양태론으로 빠지게 되고 기울게 되고, 세 분을 강조하다 보면 종속론이나 삼신론으로 빠지게 된다. 이게 전부 다 삼위일체 이단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나중에 머리에 쥐나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은 쥐나지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 기본 개념은 세 가지 명제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륜적 삼위일체와 내재적 삼위일체가 있다. 자, 이 경륜적 삼위일체, 내재적 삼위일체는 원래 옛날부터 있어 왔는데 논의는 현대 삼위일체 논쟁에서 비로소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그 성격은 옛날부터 시작됐어요. 그럼 경륜적 삼위일체가 뭐냐? 영어로 economic trinity. 여러분, economic은 영어로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economy. 경제죠, 경제. economy 경제잖아요. 근데 왜 경륜적 삼위일체를 economic이라고 했을까? 삼위일체는 영어로 trinity예요, trinity. 여러분 그 매트릭스에 보면요, 여자의 주인공 이름이 뭐죠? 트리니티죠, 트리니티. 어디다 그냥 그런 이름을 갖다가 붙여. 자, 여기 보세요. 이코노믹 트리니티. 이거는 경륜적 삼위일체는 뭐냐? 역사 속에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삼위일체성을 나타내시는 방법이다. 즉 구원을 위한 구조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말한다. 이렇게 말해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나중에 다시 설명드려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행동하셨는지, 성부는 어떤 일을 하시고 성자는 어떤 일을 하시고 성령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걸 설명하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조금 감이 와요? 그럼 여기서 왜 경륜이라고 했느냐? 이 경륜은 뭐예요? 경륜은 뭐 저기 말 타고 돈 따는 걸 경륜이라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돈 따는 걸 경륜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경륜은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한, 그 다음에 세상을 다스림. 두 번째,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또는 그런 능력. 하나님의 경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경륜이라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무엇이냐? God's eternal economy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따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섭리하고 계신다. 성경의 참진이 곧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과 그 구원의 근거가 영원한 선택이 있음을 알려준다.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한 건데요. 그냥 읽고 넘어가시고요. 지금은 그냥 한 장 넘기시면요, 나중에 다시 나오는데, 이 이코노미를 왜 경륜이라는 단어에다 이코노미를 했는지를 설명을 하는 게 어디 나오냐면요, 81페이지 보세요. 81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문단에 보면요, 고동색 글씨가 나와요. 본래 헬라어 오이코노미야. 찾았어요? 82페이지 밑에서 한 문단 두 문단 위에 터툴리안 밑으로 찾았어요? 밑에서 82페이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본래 헬라어 오이코노미아라는 용어는 가게관리 집안 살림을 의미한다. 찾으셨어요? 대답이 없으시네. 아무도 못 찾았습니까? 82페이지. 82페이지 밑에서부터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올라가면은 그 고동색 글자로 오이코노미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자, 오이코노미. 오이코노미야. 자,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오이코노미아.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오이코노미아는 헬라어가 원래 어떤 뜻이냐면 가게 운영. 이 가게는 집안 가게입니다. 집안 가계부 쓰죠, 여러분. 예, 우리가 엄마들이 가계부를 쓰는데 저희 집은 제가 쓰지만 쓰다가 뺏겼어요. 자 보세요. 가게 관리. 그러니까 집안 살림. 집안 살림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의미예요. 오이코노미아.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카나미. 경제라는 말로 확대가 됐어요. 의미가. 이거는 집안 살림이 아니라 나라 살림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렇게 어원이 오이코노미아예요. 오이코노미아. 근데 하나님께 이거를 갖다 붙이면은 이거는 경륜이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 즉 집안 살림이 아니라 세상 살림이라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카나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니까 경제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하는 단어가 되었다는 거예요. F는 다시 넣어봅시다. 81페이지. 그래서 이 80페이지로 다시 올라가네요. 80페이지. 그래서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가운데서 삼위가 어떻게 행동하시느냐, 어떻게 역할을 하시느냐, 그거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을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하고. 넘겨요. 한 장 넘겨요. 81페이지. 내재적 삼위일체는 뭐냐? 이거는 immanent trinity. 내재적,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경륜 이전에 계시는, 그러니까 천지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셨다. 하나님의 영원한 삼위일체의 존재 방법,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 이전에 그 무엇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그 자체 안에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그리고 이 삼위는 그 본질과 실체와 속성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재적 삼위일체. 그래서 내재적 삼위일체는 본질의 동질성과 세위격의 통일성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륜적 삼위일체만 가지고는 삼위일체를 완전하게 설명을 못하거나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지기 쉬운데, 이 내재적 삼위일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좀 더 바르게 설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륜적 삼위일체와 내재적 삼위일체를 동시에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해야 돼. 쥐나기 시작하죠. 이제 조금씩. 예, 괜찮아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삼위일체에서 용어 사용의 문제점이라는 게 있어요. 3번 81페이지 맨 위에 있는 거. 용어 사용이 어려운가 한 게, 교회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시대에 왔는데 저마다 용어를 바꾸어가면서 설명하였지만 인간의 언어의 한계로 말미암아 삼위일체를 설명하기에 완벽한 용어를 찾기 어려웠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들이 이렇다고 해서 이런 분이 되시거나 저렇다고 해서 저런 분이 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조물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목적은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모습을 인간의 언어로 계시된 말씀에 최대한 가깝게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와 존경과 사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다. 단지 언어적 사변적 개념 정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곳까지 나가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곳을 멈춰야 한다. 칼빈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할 때도 이래야 되고, 교리를 공부할 때도 이래야 되고, 삼위일체를 공부할 때도 이래야 돼요.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론에 대한 오늘 서론을 공부를 했어요. 아깝습니다. 뒤에까지 해야 되는데, 뒤에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얘기합시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누가 삼위일체를 간단하게 설명해봐요. 나는 이렇게 이해한다. 준모야, 응? 네가 걸릴 수밖에 없어. 평상시에 질문을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삼위일체 듣기는 들었지?
너 삼일체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응? 몰라? 공통이라. 공통이란 말을 했어.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김지혁 집사님을 예를 들읍시다. 자, 김지혁 집사님이 집에서는 뭐죠? 아빠야, 아빠. 아빠. 누구? 해나 아빠. 지원이 아빠. 네. 자, 회사에서는 뭐죠? 회사에 가면? 실장님? 실장님이에요, 실장님. 실장님보다 높은 분은 없어요. 사장님 위에는. 자, 교회 오면 뭐죠? 안수 집사님이에요. 자, 김지혁 집사님은 똑같은데 집에 가면 아빠, 회사 가면은 실장, 교회 오시면 안수 집사님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도 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성부,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실 때는 성자,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성령. 이렇게 하나님은 똑같으신데 이렇게 나타나시는 방법이 다르다. 하시는 일이 다르고. 삼일체로서 제가 기가 막히게 잘 설명했죠.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부흥사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삼일체론이 아니에요. 이건 삼일체론의 대표적인 이단인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양태론 이단이에요. 양태론 이단. 아니야,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다니까. 진짜 저렇게 배웠어. 근데 반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분명히 각각 계시는데 성부는 제일 대빵이야. 대빵 1위 1번. 성자는 성부보다 조금 못하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2번이야. 성령은 그보다 조금 더 못해.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어. 위계 질서가 있는 건 좋은데 능력도 성부가 대빵이고 성자는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능력이 모자라. 이분도 신이긴 신인데 성령님은 성자보다 더 못해. 조금.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맞아요? 삼일체? 아니요. 예, 요거를 뭐라 그래? 대표적으로 요거를 삼신론이라고 합니다. 삼신론. 저는 군주론이라고 해요. 군주론. 아니 똑같아. 야, 삼신론 군주론 이단이라. 근데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니케아 회의가 열린 거 아니야. 아리우스 이단. 자, 여러분, 양태론, 사벨리오스 초대교회 때 다 있었던 이단이야. 지금까지도 있어 그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면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것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부터 이거를 설명해 나가는 건데 예, 머리 지나는 거죠. 이제 근데 머리 지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론을 잘 모르면 오늘날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다 여기서 나왔다 이거야. 양태는 끝판왕 하나님의 교회. 자, 삼신론 군주론의 끝판왕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론에서 우리가 잘못 알면은 이단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옛날에도 있었지만 교회사적으로 초대교회에도 이단들이 있었지만 현대도 역시 이런 이단들이 삼위일체론 잘못 해석해서 나온 거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잘 겸손하게 읽다 보면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성경에 이렇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공부하면 성경 자체에는 삼일체라는 단어 자체는 없지만 삼일체에 대한 말씀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하다 보면 아,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다는 압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